우리가 지금 계속 마가복음 강해를 6번째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내 중심으로, 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지요. 매사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혹시나 있지 않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면 잘하는 거고 남이 하면 불안하고,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생각이 깊은 것이고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것이고, 내가 늦으면 사정 때문이고 남이 늦으면 시간관념이 없는 거고, 내가 봉사할 때는 겸손한 거고 남이 봉사한 것은 당연한 거고,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한 거고 남이 화를 내면 원래 그릇이 적은 것 때문이고, 내가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 없는 거고, 내가 기도하면 은혜가 충만한 거고 남이 기도하면 일이 안 돼서 기도하는 거고, 내가 자리를 비우면 바쁜 만큼 유능하다는 것이고 남이 자리를 비우면 근무태만이고, 내가 모은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남이 모은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면 형평상 빠질 수 있는 거고 남이 예배에 빠지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혹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언제나 편협한 생각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안 할까? 왜 나는 이렇게 매번 열심히 수고하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할 때는 매우 편협하고 매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긍휼이 사라지죠. 한쪽으로 편협하게 치우칠 때 우리는 서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남이 하는 것에 있어서 깎아내리고, 내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풀리고 삐르면서 갈등하게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의 믿음과 삶과 인격이 성장했다. 그것은 내 입장에서 벗어나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종합적인 사고를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포용하고 관용을 통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것이 성숙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다 열심히 금식하고 힘들게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금식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의 금식은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금식하지 않느냐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지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을 때 1장 14절의 내용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습니다. 요한이 잡혔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으로 따랐던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따랐던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는 당연히 자신들도 세례 요한의 자신의 스승을 위해서, 선지자를 위해서, 석방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자신의 스승의 석방을 위해서 제자들이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당연히 우리라도 그렇게 하겠죠. 더군다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삼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도 우리 스승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금식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바리새인 제자들이 함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제자들에 대한 그들의 금식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매우 보편적이고 종교적인 의례 행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관용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대속죄일에 한 번 금식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점 확대되어서 일주일에 2번씩 아침 6시에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금식을 계속해서 한 거지요. 여러분, 평생을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 정성이 아니면, 보통 종교심이 아니면 매우 힘들겠죠. 종교심이 매우 강하고 정성이 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금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죠. 금식을 하는 행위가 나의 영적인 유익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헌신을 위한 다짐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금식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적인 유익과 신앙적인 순수한 동기에서 행해진 금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경건성을 위해서 매우 유익을 주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그의 제자들이 하는 금식은 그런 종교적 경건성을 과시하게 하고 그리고 전시용으로 금식을 했더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종교적 경건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은 매우 그들에게 신앙적인 행위에 있어서 중요하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저들은 매우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해버리고 매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매주 2번씩 하는데 왜 너희들은 하지 않느냐. 자신들의 금식을 통한 거룩한 우월성을 증명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해서 매우 반대하거나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매우 예수님도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강조한 금식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어라. 여러분,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매우 그들의 표정과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금식을 합니다, 표를 낸다는 거죠. 6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바로 위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금식에 대해,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배고픈 기색을 띠고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나를 좀 봐주세요, 그렇게 매우 힘든 표정을 지으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적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종교적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식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봉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봉사와 헌신을 감당할 때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믿음이 성숙하다, 믿음이 성숙하지 않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금식의 횟수로 판단할까요?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으로 저 사람 믿음이 좋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봉사의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감당함으로 인해서 대단히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금식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아니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여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금식,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봉사,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밤의 철학기도, 새벽에 남아서 기도하는 것, 그런 헌신, 그 봉사야말로, 그 기도야말로 그때 내가 기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소망교회라고 우리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는 10가지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겠다.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목회 철학 10가지를 이렇게 쭉 나열해 놓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경건한 예배를 중시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예배를 매번의 예배를 경건한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찬양되든 기도자든 모든 것을 이렇게 세팅을 잘했다라는 거죠. 주일의 안식일화, 되도록이면 회의나 모든 모임들은 평일에 다 하고 주일날에는 모든 회의를 없애버렸답니다. 주일날에는 온전히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주일의 안식일화, 새벽 기도의 일상화,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교회화 그랬습니다. 훌륭한 가정이야말로 최고의 교회다, 이런 모토로 훌륭한 가정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교회다. 그래서 가정을 교회화시키자. 그리고 10번째는 종말론적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이 땅의 삶이 유한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것, 이 세상에 끝나는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반드시 맞이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세상에 추구하는 시대 사조를 다 거부하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6번째는 비귀족화, 교회 안에 어떤 특권 세력이 있지 않도록, 비록 어떤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계급도 특권화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의 민주화, 자원적 봉사, 복음 안에서 행복한 교인, 그리고 10번째로 익명적 헌신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헌신하는 거였습니다. 이름 없이 순수한 신앙적 봉사. 여러분, 이름 없이 순수한 신앙적 봉사, 그 봉사 정신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이 순수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기회주의적인 헌신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볼 때만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남이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 하고, 기회주의적인 헌신을 낳는다는 거죠. 철저히 이름 없이 헌신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상급을 받도록 하자.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이 땅에서 교회의 칭찬이 아니라, 목회자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도록 하자.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헌물을 바치든지 어떤 선행의 봉사를 하든지 특별 헌금을 내어도 어떤 감사표를 성도에게 이렇게 수여하지 않았답니다. 주보에 어떤 선행과 어떤 구제 일체의 행위를 기입하지 않고 모두 다 익명적 헌신, 이름 없이 헌신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보상받도록 하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고아원과 양로원과 그리고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베풉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가서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교회에 와서 주보에 내고, 우리가 이런 것에 봉사했습니다. 이런 것에 헌신했습니다. 사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사진을 다시 고아원에 보이고 양로원에다가 갖다 주고, 그것을 받아본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좋은 일 많이 하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매우 마음이 불편할까요? 매우 마음이 불편하겠지. 주려거든 물질뿐만 아니라 사랑의 정신도 주고 정성도 주고 시간도 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철저히 익명적 헌신을 강조하는 거지.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주보에 다 내지 말고, 이렇게 하면 헌금도 내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받은 상급을 이 땅에서 다 받고 누린다고 한다면 하늘에서는 영광을 받을 상이 없을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할 때 가장 마음이 기쁘다라는 것을 해보는 사람만이,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청년부에게 제가 청년부 헌신에 수련을 하는데 무명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도 이름을 쓰십시오. 이렇게 쓰십시오.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무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신앙이 바로 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선함과 기도를 나타내는 일을 철저히 숨기고 기피합니다. 숨기고 기피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상급 받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내가 작은 것을 했으면서도 누군가 나팔을 불어줬으면 좋겠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티가 납니다. 사람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배고픈 척하면서 얼굴을 힘들게 한 표정을 가지고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희낙낙거리고 노는 것입니다. 종교적 우월감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채찍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비유를 드죠. 첫 번째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우 기쁘게, 매우 즐겁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혼인잔치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그 혼인집의 손님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쁨이 넘치는 순간인 거죠. 그러나 금식해야 할 때가 있다. 너희들이 금식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가 언젠가?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고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줄 때 너희 제자들은, 우리의 제자들은 그때는 정말 나를 위해서 금식할 것이다. 그때 금식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금식을 언제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금식할까요? 금식해야 할 때가 언제일까?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지는 그때에 여러분, 나와 예수님 사이가 멀어질 그때에 우리는 그때가 금식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떠나갈 때, 멀어질 때, 희미해질 때, 성령님이 약화될 때
우리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봉사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혼인쯤에 신랑이 사라지는 것처럼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그때 금식하고 간절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 금식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금식해야 할 때는 언젠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흉악의 결박, 인생에 묻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낼 때,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는 금식 기도를 성경에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야 할 때, 우리의 기쁨이 점점 사라질 때, 그리고 특별한 능력이 요구될 때 우리는 금식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금식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배 조각을 깨끗한 베옷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붙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발효가 일어납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하는 과정에서 급속도로 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압력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았다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그 발효의 팽창을 이겨내고 압력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리고 낡은 옷에 다 헤어진 옷에 깨끗한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일 경우에는, 그것이 늘어날 경우에는 뜯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의 사건은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신약의 모든 문을 새롭게 열기 위하여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문을 새롭게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낡은 옷에 꿰맨 낡은 헝겊 조각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명은 팽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계속해서 확대되어 갑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의 생명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새 포도주처럼 발효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생명은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은 새로운 완전한 삶과 새로운 삶의 방식에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의 사건은 우리의 옛습관, 오래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헌옷을 생배 조각을 붙여서 이렇게 수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습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교를 개혁하고 삶을 개혁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완전한 거듭난 새로운 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죠. 새롭게 수선하거나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로 바꾸어서 거기에 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전혀 다른 세상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모든 구습을 완전히 걷어내고 모든 율법을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다 담으셨고, 그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고 그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하여 예수님은 새 포도주처럼, 새로운 생배 조각처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배 조각과 같은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는 계속해서 평창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명은 확대되어 간다 그랬습니다. 마치 새 포도주처럼 계속해서 발효돼요. 그 새술을 마시는 사람, 그 새술을 마시는 그 순간에 그 새술에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새술에 취한 사람, 성령에 취한 사람,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마신 사람은 새술에 취한 사람과 같이 전혀 다른 인생의 취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배 조각이신 예수님께서 생배 조각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영혼이 거듭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붙어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있기 위해서는, 생배 조각이 잘 붙어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거듭날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잘 붙어있다는 거죠. 성령의 새술에 취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의 생배 조각에 붙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이 거듭나야 된다. 우리의 삶과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새술에 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간구해야 되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새술에 취하고 큰 믿음으로 우리를 압박해오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